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구약 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시간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귀중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쭉 많이 들어온 말 중에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 중에 우리 한국 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말이 하나가 이겁니다. 네 팔자다. 팔자라고 생각해. 네 팔자가 그런 걸 어떡하냐.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아픔과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이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말 속에는 어떤 한계성이 있어요. 부정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결국은 그 상황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네 팔자가 그런 말. 그냥 네 팔자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면 모두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팔자 같은 운명을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 기록을 하나같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유대인들도 족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이 역대상 유대인들의 족보를 갖다가 1장부터 9장까지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몇 명이냐면 600명이 넘어가요.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좀 특별하잖아요. 9절에 보면 쭉 다 이름들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들만 했어요. 그리고 뭘 한 사람이다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은 야베스 해놓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해석을 귀중하다고 해석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원래 그 뜻은 가장 명예로운, 가장 존경스러운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절을 쉽게 번역을 하면은 야베스는 일가 중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가장 귀중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야베스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가 되고 또 존경스러운 인물로 기록이 됐나?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예요. 9절 중간쯤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세상 어디나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또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름은 아버지가 꼭 지어주게 돼 있었답니다. 근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거는 유복자란 뜻이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고난이란 뜻이에요. 이 이름을 지어주니가 어머니였다. 이것은 그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게 된 야베스의 슬픈 가정사를 반영하는 대목이에요. 거기다가 이름까지 고통과 고난. 그 어머님의 뜻은 가정에 닥친 그 고통의 현실을 야베스 너는 극복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으로 나아가달라는 어머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듯해요. 그러한 어머님의 믿음에 근거한 바람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야베스하고 그의 가정에 들이온 그 재난들, 고통과 고난들을 극복한 그 야베스의 기도는 그 당시 상황이 바벨론 포로에서 막 귀환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암울한 상황에 있었던 유대인들한테는 정황을 보면은 큰 귀감이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야베스가 장애자였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 고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 고난이라고, 고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태어난 아들을 보자마자 아이고 얘는 고통투성이구나. 고생투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마음으로 고통, 고난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즉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고난을 가지고 태어났다. 즉 그것은 장애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을 것이 분명하고 장애를 가진,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생은 출발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금수저,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얘기들 하지만은 그 출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흑수저가 나중에 다이아몬드 수저 될 수 있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마라톤하고 똑같잖아요. 마라톤이 처음에 1등 했다고 끝에 1등 하는 사람 드물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숨을 잘 고르고 좀 자기 몸도 추스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튀어나와서 결국은 종착역에 1등으로 골이라는 그런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와 같아요. 즉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어떻게 태어났다. 그 출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도착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베스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출발점이 상당히 불리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의 도착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즉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살 때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현실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현실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저 이 고통에 평범한 삶으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구절이 유명해진 거예요. 이 두 구절 때문에. 10절에 보면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루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그 당시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의 꿈과 희망,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그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초라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이 있던 자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해도 참 못났어. 아무리 못난 자지만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 팔자다. 내 팔자가 이거야. 이렇게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은요. 자기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불안한 환경을. 내 팔자는. 현실을 한탄만 하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에이 뭐 나는 뭐 이런 사람이지. 그러면요. 평생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는다면요. 주님 안에서 정말 내 인생은 존귀하다. 그렇게 살면서 강구를 하세요. 야베스처럼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강구를 했어요. 이 기도는요. 개척정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개념은요. 땅에 대한 개념이 독특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고서 땅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땅을 분배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남의 땅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옆에 땅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그냥 나의 천직으로 알고 거기서만 농사 짓고 거기서만 먹고 살고 했던 거예요. 옆에 땅은 감히 넘보지도 말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야베스 보세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근데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많은 땅들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개념. 옆에 땅을 욕심낸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저 넓은 들판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지 않으시는 저 많은 땅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원어는요 부르짖었다로 해석이 돼야 된대요.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이르되라고 그런 표현하고 부르짖었다하고는 틀립니다. 기도로서 부르짖은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야베스의 그 기도 내용은요 단순히 자기의 장애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10절에 보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즉 자기 자신의 아픔은 오케이. 그렇지만 이 아픔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 자신의 장애도 극복해서 또 간구하면은 나의 지경도 넓혀주는 그런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야베스를 그 일가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존경받는 존귀한 인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장애자로 태어납니다. 성경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할애를 해서 칭찬을. 여러분들 야베스 기도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말씀 정말 기도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할 텐데 야베스 기도 내용 철저하게 세속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세속적인 기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근데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물질로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을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단순히 야베스가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단순하게 들어주신가? 아니에요. 기도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보다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야베스는 신앙적인 인물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인물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단순히 기도 근본적인 걸 제하고서 기도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훌륭한 영적인 신앙인이었던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쭉 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베스를 알기 때문에 성경에 야베스를 기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신앙적인 영적인 사람이야. 족보를 쭉 나열하다가 뚝 끊고 야베스 특별하게 소개할 정도로 이 사람을 너희들 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물이 돼. 야베스가 뭐 부자라서 아니면 권력을 쥐고 있는 자라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이유를 거기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니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기도를 드리면 무엇을 간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으니라. 요한일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건 또 한 가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사람이라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마.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산 야베스. 이 고통, 그 부담스러운 팔자를 지녔던 야베스. 평가를 결국은 그의 형제보다 무사람들보다 귀중한 자라.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을까? 신앙적인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했다는 것. 그런데요,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의 어머니죠. 이 구절만 보면은 어머니의, 우리가 어머님이 어떻게 야베스를 키웠을 거라는 짐작이 얼른 가잖아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고 낳고 보니까 장애자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지만 어머님은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훌륭한 인물로 키운 거예요. 야베스 혼자만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야베스 어머님의 그 헌신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간구하면서 야베스를 어떻게 키웠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상황에 따라 그 정도나 어떤 내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노력 이런 것들은 이 본질적인 헌신과 희생과 자식 사랑은 모두 같을 거예요. 현실에 살아계시던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던 우리들은 정말 나를 낳아주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나고 장애자로 일생을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야베스가 일가 중에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현실에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원대한 포부를 가져라. 이게 첫째예요. 비전을 가지란 말이에요. 앞날에 대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두 번째, 개척 정신으로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라. 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써 꼭 실천하시고, 특별히 우리 낳고 길러주신 우리들의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